하나님의 말씀 시편 148편 보시겠습니다. 148편.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1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2024년도 새해를 이렇게 맞이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를 드리는 시간을 맞이하게 돼서 참으로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말씀은 시편 148편입니다. 지난해에 2023년 1월 1일 날 제가 시편 150편을 강론했었죠. 그 이유는 2023년 매 주일 아침 묵도 할 때에 이 150편을 낭송을 제가 했었습니다. 올해는 148편을 매 주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저의 꾀꼬리 같은 목소리에 그 낭송을 들을 겁니다. 시편 148편. 그래서 오늘 1월 1일 날 148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가 1년 동안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찬송을 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148편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야외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때 제가 강론을 했던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때 혹시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복습하는 의미로서 잘 들으시고요. 전혀 기억이 안 난다 하시면은 다시 새롭게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 만유여 찬양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시편 148편은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밀턴의 신라곤에서 보면은 하와와 이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참으로 그런 순결한 상태에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때의 아침마다 부르던 찬송으로 이 148편이 사용이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따가 우리가 이제 강론이 끝나고 찬송을 할 때에 보면은 69편에 보면은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 그러한 찬송을 부를 것인데 그 가사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이 148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148편을 살펴보면서 1년 동안 우리가 이것을 낭송한다고 하는 것은,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그러한 시간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 148편을 좀 구조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요, 천상의 모든 존재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그렇게 촉구를 합니다, 이 시인이. 그리고 7절부터 14절까지는 천하의 만물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그렇게 또 촉구를 하죠. 자, 먼저 천상의 모든 존재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했는데요, 1절과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여야 한다는 그 촉구를 통하여서 찬양의 중요성을 아주 잘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148편의 결론을 보면은 모든 피조물의 창조 목적이 너무도 명확하게 계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살아가고 있고요,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죽어서 무덤에 갇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참으로 이 삶에 대한 회의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현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도 그러한 사람들처럼 같은 전철을 밟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신앙인이 되어질 수 없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에 대한 삶의 의미와 목적이 정확하게 부여되어져서 그 목적을 부여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또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요, 찬송하기 위해 태어났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 찬양대들이 찬양하는 모습 보면은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 노래의 가사와 멜로디가 정말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 우리의 가슴을 파고 들어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로서 우리는 그 목적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찬양대예요. 찬양대의 임무는 찬양을 하는 겁니다. 누구를요? 바로 그 찬양의 대상이 148편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1절 2절 보면 그래요. 할렐루야. 이것도 역시 이 145편부터 150편까지는 소위 할렐루야 송이라고 해서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이 할렐루야 송이 시편의 150편 긴 시편 중에 맨 마지막에 포진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죠. 시편에 있는 모든 정말 구구절절한 인간들의 삶의 모습이 시편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공고함과 형통함의 삶이 시편을 통하여서 잘 표현되어져 있죠. 그러나 이 시편의 마지막 결말을 보면은 할렐루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공고함과 형통함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결국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할렐루야를 부르기 위한 하나님의 그러한 삶의 우리를 삶으로 인도해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렐루야를 부를 사람들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것이죠. 영원토록 우리가 부를 노래 할렐루야입니다.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하라.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군 천사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도 여호와를 찬양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요한기적 보니까는 여호와의 보좌 앞에서 영원토록 그들이 찬양합니다. 할렐루야를 외쳐요. 그의 지극히 높으신 영광을 찬양할지어다 이러면서 모든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똑똑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천군 천사들도 그를 찬양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3절에 보면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자,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라는 거죠. 밝은 별들. 왜 해와 달, 밝은 별을 굳이 이렇게 명시를 해놓냐면 사람들이 가장 접하기 쉬운 숭배의 대상이 그때 당시에는 해와 달과 별이었었습니다. 소위 1월 성신이죠. 그 1월 성신에 대한 인간의 동경심과 인간의 사모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그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가 그때는 많이 있었죠. 우리나라도 뭐 안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도 불과 몇백 년 전만 해도요. 몇백 년 전만도 아니에요. 지금도 뭐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살죠. 정말 장독대 위에다가 그 맑은 정한수 하나 떠놓고 달빛을 바라보면서 밤에 그렇게 소원을 빕니다. 그 달을 바라보면서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달이 신앙의 숭배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달을 보면서 오늘도 달이 비춰지는 우리 아이들, 한양에 올라간 우리 아이들, 또는 어디에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 또 누구 시집간 누구 딸, 정말 복받고 잘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렇게 비는 신앙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무속적인 신앙 아니었겠습니까? 모든 인간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인간이 워낙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자기의 연약함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정말 차마 우리가 갈 수 없는 지금의 이제 과학이 발달돼서 달까지 막 점령하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그 마음속에 많은 사람들은 동경의 대상으로 삼고 숭배의 대상이 되어져서 그 1월 성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마 아침에도 그랬을걸요. 오늘 아침에 해돋이 가서 뭐 저기 정동진인가요? 정동진에 간다거나 뭐 저 남해안에 간다거나 또는 뭐 설악산에 간다거나 아마 청주에서도 뭐 어느 산에 올라가서 해를 맞이하려고 새벽에 갔다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매일 뜨는 그 해지만은 새해를 맞이해서 그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웅장하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때에 소원을 빈단 말입니다. 그 소원의 대상이 누굴까? 소원을 비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굴 보고 좀 소원을 빌고 있습니까? 떠오르는 태양이란 말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떠오르는 태양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유혹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절대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을 향해서 숭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힘주어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신명기 4장 19절로 넘어가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그래요.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애굽에서는 태양신을 섬겼단 말이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의 주인이 섬겼던 그 신들을 섬기는 마음이 마음속에 400년 동안 갇혀져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그들 건져내죠. 그래서 10가지 재앙 보면은 막 어둠 속에 태양을 가려가지고서는 어둠 속에 갇혀놓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자연 만물이 너희의 숭배 대상이 아니라 누구다? 너희를 위하여 배정되어진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되어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밝혀준 겁니다. 그러니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경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천체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1월 성신을 보고
경배하며 섬기지 않잖아요. 오로지 그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경배하고 찬양하고 경외하는 자, 그것이 곧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따로 구별시켜서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거죠. 하늘 향해서 눈을 들어서 그들을 미혹이 당해서 경배하고 섬기는 자들은 거룩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죄악 속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자, 4절에 보면 또 그래요.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늘을 첫째 하늘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또 그곳에 윗물 세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다 찬양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하늘의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로서 이 땅에서 봤을 때는 초월적이면서도 신성한 영역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곳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그 이 세상 어떠한 곳도 찬양하지 않을 곳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 보면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이제 왜 찬양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와요.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창조주와 피조물간의 관계를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명령하시는 분이시고요. 피조물들은 창조되었고 순종해야 할 존재임을 아주 명확하게 지금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대조적으로 잘 드러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는 겁니다.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호칭의 의미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그 이름에는 그 대상, 그 이름을 부르는 대상의 존재 자체나 또 속성 그리고 행적 등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져서 그 이름 안에 포함되어서 불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죠. 찬송하는 이유는 그가 창조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해요? 보존하시고 섭리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6절의 말씀 아니겠어요? 그가 또 그것들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해와 달과 이 천체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패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달과 별들이 자전과 공존을 지금도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그 돌덩이 큰 돌덩어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스스로 돌냐 말이에요.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네? 여기 있는 돌 한번 돌이 있나요? 없네요. 돌 한번 여기 공중에다 한번 해 보십시오. 도나 안 돌아요. 이만한 조그만 돌도 잘 안 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지구 땅덩어리가 지금 돌고 있어요, 지금. 모든 행성들이 스스로 자전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이 할 겁니까? 정말 저 무식한, 그들이 보기에는 안 그렇겠다고 생각하지만 무식한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연하게 돌들이 가다가 어깨빵이라 하나요? 이걸 뭐 그거 해가지고서는 죄송합니다. 흥분했네요, 제가. 어깨를 딱 쳐가지고서는 돌단 거 아니겠어요? 지금 돌들이 부딪혀가지고서는 그때부터 돌기 시작해서 도는 거예요. 팽이도 돌다가 멈추는데 돌이 어떻게 그게 계속 도냐 말이에요. 그게. 그것이 멈추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지금 도는 것이지.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자기네들은 되게 똑똑한 척 하지만은 하나님 이 진리 앞에서는 얼마나 무식함을 잘 드러내는지 모릅니다.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셨으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이 영원히 세우셔서 피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도 마찬가지예요. 바다가 오다가 꼭 그 모래사장까지 딱 왔다가 왜 다시 돌아가냐 말이죠. 그것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거 침범하지 마라.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폭풍을 몰아쳐서 그것을 침범하게 하시죠. 그건 특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시는 거지
우리가 이 보편적으로 모든 바다는 이 모래사장까지 왔다가 딱 끝나고 돌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 속에서 움직인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은 아니에요. 이것이 뭐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졌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되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보존하시는 능력, 섭리하시는 능력 앞에 어떻게 그의 이름을 찬송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찬송하라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천하에 있는 존재들에게 향해서 찬송하라고 촉구합니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그래요.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깊은 용들이라는 것은 큰 짐승들입니다. 바다여, 또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송하는데 불과 유박, 눈, 안개, 그 모든 것들, 이 광풍조차도 그의 말씀을 따릅니다. 불과 우박 같은 것들이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그의 명령에 따르는 것, 다 따르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안개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안개는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안개가 생겼다고 많은 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나 그러한 원리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 우박과 눈과 안개도 또 그의 말씀을 따르는 이 광풍도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겁니다. 왜 이들을 하나하나 아까 얘기했듯이 이름을 들먹이면서 찬양하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바다에 용왕이 산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에 나가는 자들은 늘 그 제사를 지내죠. 용왕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 심청전 아니겠습니까? 바다에 바람이 막 일어나니까 두려워가지고서는 용왕님의 이 노여움을 잠재우기 위해서 심청이를 물에 던져버리는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요나 사건도 그거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바다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간들은 그 바다에 대한 숭배심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아니다. 바다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광풍도 일어나는 것이지, 너희들이 그 바다를 갖다가 숭배할 대상이 아니라 이 바다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바다일 뿐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말씀해 주고요. 이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직접 정말 그러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8장 26절에 나타나 있어요. 제자들이 바다가 막 광풍이 일어나니까 예수께서 이제 막 깨웁니다. 주여, 지금 광풍이 불고 있나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가 누구겠어요? 예? 이가 누구냐 말이죠. 그 예수님이 누구냐 말이죠.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람과 바다도 다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바다에 어떻게 무릎 꿇고 제사를 지낼 수 있냐 말이죠. 성도들은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항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10절까지 보면은 수많은 또 짐승들, 가축들, 기는 것, 나는 것, 산들, 작은 산, 과수, 모든 백항목, 이 모든 것들이 인간들의 우상의 대상들이에요. 지금 기괴한 나무 한 500년, 600년 된 나무 앞에 보십시오. 거기다가 성황당 만들어 놓고
얼마나 거기다 절합니까? 나무들도 그렇고 또 큰 산, 그 산신령 있다고 해가지고 또 산에다가 제사를 지내지 않나. 곰이라든가 호랑이, 독수리, 사자, 인간이 혼자서 스스로 이길 수 없는 그런 동물들을 그냥 우상 숭배를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비참한 참혹한 현실 아니겠냐 말이죠. 그들을 향해서 지금 우리 성도들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7절에도 잘 나타나 있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시켜 놓고 그들에게 지금 교육을 시킵니다.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뭐 어떤 공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걸 만들면 숭배하게 되어지니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인간들은 그걸 만들어요. 꼭 만들어가지고 숭배한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악과 인간의 선악이 그렇게 배치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부터는 그렇게 배치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굳이 쫓아가면서 하는 이 모습, 이것이 인간의 악성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구별시킨 거룩한 백성 성도들에게는 그걸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넘어갑니다. 11절에부터 보면은 이제 이 세상의 왕들,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 처녀, 노인, 아이들, 모든 인간들, 피조되어진 모든 인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인간들은 어떻게 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이름도, 우리가 찬양할 이름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상이 없어요. 오로지 우리가 찬양할 대상은 여호와이신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이 이 땅에서 홀로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이름만 홀로 높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사역의 의미가 그 안에는 풍성히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론적으로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 속에는 스스로 존재하고 계시다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우리가 여호와여 하면은 당신은 스스로 존재하고 계신, 그러니까는 우리처럼 피조되어진 분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 사역적인 의미는 그 여호와의 이름에는 언약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언약 성취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부를 때는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이루신 것을 이 파노라마처럼 쫙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다 공부하고 나면은 우리 머릿속에 남는 것은 여호와 이름 하나가 딱 남는 겁니다. 언약대로 이루신다. 구약 언약, 신약은 성취라고 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성취해 가시는 분이구나. 이것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 그의 속성이 그 이름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의 전능하심, 그의 신실하심, 그의 자비로우심, 이런 속성이 그 여호와 이름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이름을 어찌 찬송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성도의 마지막 찬송은 우리가 가서 이 찬송을 부르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동안에 부를 노래는 그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하는 그 할렐루야 하나를 부르는 겁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코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성도에게 베푸시는 그 특별한 사랑과 자비를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이스라엘은 육적인 이스라엘을 뜻하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영적인 이스라엘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일차적으로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그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그 모형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곧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가 우리의 뿔을 높이셔 주셨습니다. 뿔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 권세를 뜻합니다. 죄와 허물 속에서 살아갔던 비참한 자들을 건져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 그냥 세상에서 이야기하듯이 그냥 뭐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정확하게 명시해 주었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권세. 그 권세를 우리가 받았단 말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 자녀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 모든 성도는, 모든 이스라엘,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가 우리들의 찬송을 받으실 분이 아니겠냐 말이죠. 죄의 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결국은 우리에게 승리의 영광을 주셨기 때문에 주 여호와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1년 동안 또 매일매일 하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이 할렐루야송을 어찌 부르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148평을 음미하면서 앞으로 1년 동안 매일 주일 예배 때마다 이 할렐루야송을 부를 겁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끊는 이 묵상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찬송 드리는 주의 백성임을 우리가 깨닫고 올 1년 한 해도요, 여러분 마음속에 또 입술을 열어서 해야 할 것 단 한 가지, 무엇입니까? 호응이 안 되네요. 다시 한번 1년 동안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서 부르실 찬송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입니다. 믿습니까?